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감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대감절을 보통 영어로 어드벤트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말은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com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오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과거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 주님이 그때 오셨다. 또 하나 어떤 의미가 또 있냐면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셨던 주님을 기다렸던 그 이야기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두 가지 기다림을 동시에 포함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대감절이 시작되면 저희는 지금 초에 불을 켜진 않았는데 보드네드 사람들이 앞에다 초를 4개를 갖다 놨잖아요. 대감절 4주 동안 보내게 되는데 초를 하나씩 켜요. 이번 주에는 원래 첫 번째 초를 켜는 날인데 왜 초를 켜냐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초를 하나 켜고 그 다음에 2개를 켜면 어떻게 돼요? 더 밝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초가 점점 늘어나면서 밝아지듯이 마지막에는 아마 제일 큰 초를 아마 나중에 갖다 놓게 될 텐데 이 5개의 초를 켜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이 전례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또 이 기간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하냐면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을 많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 대감절 기간에 많이 살펴보는 것이 교회의 오래된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본문은 좀 이런 현실과는 조금 달라요. 대감절의 분위기가 전혀 나지 않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그 장면, 언제입니까? 종료주일에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좀 고민했어요. 이 말씀이 왜 대감절 기간,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시는 그 장면의 이야기를 왜 본문으로 해놨을까? 그러다가 좀 이러저러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으로 내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이 본문이 상당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흥미로워요. 특별히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나귀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남의 것을 그렇게 갖고 오게 하셨을까? 그게 좀 약간 뻘짝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여기에는 대감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2 제자를 보내셨다고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2 제자를 보내요. 제가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1장 1절을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거의 비슷한데 지명만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벳바게로만 돼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지명을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한번 찾아보니까 베다니와 벳바게는 사실 아주 가까운 지역인데 같은 지명은 아니고 뭔가 좀 아주 근접한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성서 해설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먼저 그 전날 밤에 계셨던 것이 베다니일 가능성이 크다. 앞뒤 맥락을 이제 살펴봤을 때. 그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의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함께 주무시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데 길을 가다가 어디에 들렀냐면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벳바게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다니와 벳바게는 아주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곳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덜 익은 무화과의 집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 옛날 시골 마을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배나무골, 김서방, 감나무골 이런 것처럼 이 벳바게라고 하는 것이 덜 익은 무화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하여간 덜 익은 무화과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를 탁 뽑아가지고 맞은편 마을은 뭐 정확하게 어딘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하여간 가까이 있는 어떤 맞은편 마을로 그 두 제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보내셨죠?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네 아기와 아기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라.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갖고 오면 어떻게 되죠?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물건을 갖고 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받고 갖고 오라고 얘기하셨나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또 뻔뻔하게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말씀 보시면 3절에 그러나 들키면 어떻게 하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제가 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남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그냥 가져다 쓰시는 그런 분이실까? 더군다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나귀를 타시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어요?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마치 조폭 두목처럼 가난한 사람의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빼앗아가지고 그것을 타겠다. 뭐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나귀를 뺐을 때는 겸손하게 뺏으라는 얘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이 문맥이 정확하게 연결되지 않아요.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할까 궁금해서 제가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을 한번 쭉 찾아보는데 대부분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3절에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부터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이제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드러내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주권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했고, 내가 쓰겠다, 주가 쓰겠다, 그러니 갖고 와라. 이게 참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주권적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인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누구 허락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면서는 이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건데, 그 정도 나이 갖고 뭐 허락을 받고 말고 그냥 갖다 쓰시면 되지. 이렇게 본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아가기를 훔쳐온 이 두 제자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시니까, 구세주이시니까 그 예수님이 갖고 오라는데 무슨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고 당당히 갖고 오는 거죠. 훔치는 게 아니야. 이건 원래 주인에게 갖다 주는 거야. 더군다나 나비를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 제자들에게 준 그 나비의 주인은 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갖고 와서 여러분 자동차를 갖고 가면서 주가 쓰시겠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러실 분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나비 주인은 그러는 거예요. 나비 주인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을 어떻게 보통 내리게 되냐면,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비록 불의한 명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거기에 이유를 따지지 말고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기의 소유라도 아낌없이 드린 나귀 주인을 우리는 본받아야 한다라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하기 쉽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시킨다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나귀하고 나귀 새끼 그냥 돈을 내죠. 값을 치르는 게 맞지 않겠, 예수님답지 않겠습니까? 그게 세금도 예수님께서 기꺼이 내셨는데 나귀와 나귀 새끼 값을 정당하게 치르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에 더 맞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 과정에 한 가지 탁 번뜩이는 힌트를 제가 하나 얻게 되었네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 저보다 한 2주 정도 늦게 들어온 후임병이 하나 있었어요. 2주는 우주가 창조될 때 그 역사의 시간과 2주 후배, 2주 늦게 들어오면 이건 뭐 인간도 아니죠. 저는 신이에요, 신. 2주는 뭐 하여간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사람 괜찮아요. 얼굴도 통실하게 생겨가지고 참 괜찮은 친구였는데 머리 쓰는 걸 참 싫어했어요. 그냥 뭔가 좀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형 재능이 없었어요. 철책에 들어오면 외워야 될 게 많아요. 철책선에서 뭐 조심해야 될 거, 어떻게 해야 될 거, 이런 걸 좀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맨날 얻어 터지고 그냥 그러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면서 초코파이 먹다가 그냥 이런 아주 불쌍한, 제가 생각하면 아주 불쌍한 친구가 있었는데, 철책에는 뭐 모든 부대가 다 그런데요. 철책에 있을 때 특히 밤에 이제 저희가 철책선에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실탄뿐만 아니라 뭘 기억하고 가야 되냐면 암고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암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암고는 이런 거예요. 매일매일 상급 부대에서 전 군 부대에 다 똑같이 시달해요. 오늘 암고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냉면 하면 상대편이 뭐라고요? 짜장면. 그럼 맞는 거예요. 냉면 했는데 된장 하면 이 적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편이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암고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대가 그 암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얼굴이 안 보여도 누가 온다. 그러면 암고를 딱 대면 제대로 대답하면 우리 편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적군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다른 부대도 중요한데 철책 부대가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이 혹시 간첩이 있으면 암고 되면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고를 기억하고 철책에 나가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 암고라는 게요, 아주 긴 문장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단어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깜빡하다 보면 헷갈리기 쉽다는 거예요. 아, 제가 그 사랑하는 이주 그 밑에 있는 그 친구가 이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철책선이 사실 무서워요. 막 총알 날라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긴장되는데 이등병들이 얼마나 그게 긴장하겠어요. 이 친구가 탁 나가가지고 상대방이 탁 보면 어떻게 하냐면 손들어 지금 쏜다. 그러면서 된장 탁 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딱 나와야 되는데 그날 뭐였냐면 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벌써 한참 됐는데 그걸 뭐 기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가랑비인지 소낙비인지 모르는데 하여간 뭐 비가 오는 가랑비 그러면 상대방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된장인지 간장인지 몰라요. 근데 하여간 된장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상대방에서 가랑비 하니까 장은 장인데 그게 짜장인지 간장인지 된장인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는 참 아주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였다. 당시 제자들이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은밀하게 주고받던 암호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용했던 암호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벳박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간첩도 꼭 접선하는 것 같아요. 두 명의 제자가 어느 마을 건너편 마을로 찾아갑니다. 우리 덜 익은 무화과의 집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그 주인이 갖고 가시죠. 두 명의 제자와 이 나귀 주인은요 서로 모르는 관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서로를 모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을에도 있었고 저 마을에도 있었어요. 이 동네도 있었고 저 동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이 흩어져 신앙생활하고 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중대한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암호, 이 암호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그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의 형제 자매라는 것을 서로 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이걸 제가 생각해냈으면 참으로 대단한 일인데 왜 말해도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요.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석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미리 약속한 암호문이었다라고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사건을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때 나귀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위해서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나귀를 타는 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는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암고를 서로 간에 사용하게 하시고 그 나귀 주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그 제자들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두 명의 제자가 난데없이 찾아와가지고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선선히 내어준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도무지 그 부분이 납득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자와 제자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그 은밀한 나무로 그들은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주권적인 권세나 능력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주인의 허락도 필요 없이 나귀를 가져도록 하셨다면 그게 맞는 해석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나귀가 아니라 백마를 낼 거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게 더 맞잖아요. 예수님의 주권적, 우주적인 능력을 나타내려면 그냥 날개 달린 백마를 데리고 타고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쫙 타고 들어가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초라한 나귀를 타는 거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나귀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이 레온 스미스라고 하는,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면서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한 2% 부족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나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해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암호로 사용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암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암호 될 때 된장이든 짜장면이든 의미가 없어요. 서로 두 단어가 연관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미 없는 말을 그저 서로 간에 비밀리 전달하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단순한 암호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무엇인가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묵상해 보니까 주가 쓰신다는 이 말이 영어 성경 보니까 the Lord lead them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주님으로 고백했다, 주님으로 선포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다 찾아봐도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거 외에는 없어요.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한 데는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내가 주님이다.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본문에서 예수님을 스스로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밝히신 부분이 없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보기보다는 누구를 가리키는 게 맞냐면 하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지금 쓰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암호였다. 여기 쓴다라고 하는 단어도요. 이게 의미를 좀 다르게 번역하는 게 더 맞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 크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need도 necessity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아주 필수적인 필요성, 필요한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다시 번역해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필요로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암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리를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길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지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예수님의 발걸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뭐로 보셨냐면 바로 나귀를 보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뭐예요? 예수님의 정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였던 거예요. 아마 이때 당시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나귀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나귀가 가장 필요한 것이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가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를 묵상해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찬양 시간에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기회가 있었는데 요나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가라고 하니까 어디에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돼요? 태풍을 만나니까 태풍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방법이 없잖아요. 배 밑창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 장면이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는 그 모습과 이 태풍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다는, 나를 던져 이 바다 가운데로 빠뜨려야 한다라고 하는 그 요나의 이야기가 참으로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물론 요나와 예수님을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셨던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라고 하는 요나의 이야기, 십자가의 그 한복판으로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이 태풍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잔잔하게 하고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자기의 생애를 던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에 이렇게 요나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인을 보신 거예요. 요나가 나를 들어 이 바다에 던지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서로 닮아 있었다는 거죠. 대감절 우리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정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단어가 하나님이 쓰시는 곳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 예수님은 지금 가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고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가장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암호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흩어져 있는 제자들, 우리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 서로 다 알죠. 흩어져 있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동네에 저 동네에 다 있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 제자들이 서로를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암호가 뭐였냐면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이 암호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저는 이 암호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암호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암호가 바로 주가 쓰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제자가 나귀 주인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그 나귀를 가지고 가는데 그 나귀 주인이 왜 이 나귀를 가져갑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자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곧 즉시 망설이지도 않았어요. 나도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 나귀를 하나님이 쓰시는 그곳에 보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계절.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던 사람, 그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것이 2013년 대강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암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을 서로가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그 암.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꼭 필요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는 도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암호가, 대강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암호로 서로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만날 수 있는 우리 빅토리아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